오늘은 출애굽기 성경 공부 제6장 전능의 하나님과 모세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러면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한 손이 뭔지는 지금 모세는 잘 알지 못하지만 뒷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신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쳐서 그들이 바로가 이제 항복해서 그날 밤에 내보내는 유월절 사건이 이제 나와요. 그 얘기를 이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바로를 통해서 바로에게 강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2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뜻이 뭐죠?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누가 만들어서 뭐 낳아서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다. 전지전능 하나님은 스스로 원래부터 계신 자다. 타종교는 전부 사람이 만들고 돌을 깎아 부처를 만들고 절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전능의 하나님이죠. 엘샤다이 하나님. 밑에 1번 각주에 보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요셉 시대 때에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그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정착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위치 시켜줄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모리의 자손들이 아말렉 그 아모리 자손들이 제약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제약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놔뒀다가 제약이 차면 그 제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위치 시켜줄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땅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땅은 그러한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제약이 차면 하나님이 토해내버려요. 그 땅이 토해내버려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랬죠. 그 땅이 더럽고 추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놔둔다. 그러나 제약이 차면은 하나님이 토해내 버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줄 것이다. 그 나중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도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토해내버려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해야 돼. 조상들은 언약을 했는데 이제 5절 보세요.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죠? 벽돌 꽂고 국고성 비동과 람셋 그런 고된 혹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기억해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신음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그 신음소리를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을 다시 좋은 길로, 기도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6절에서 7절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자, 여기에서 보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를 빼낸다. 무거운 집에서 지게를 지다가 지게가 자빠져 버려서 사람이 깔려 버려서 혼자 못 빠져나와. 무거운 짐을 위에서 막 누르고 있는데 그 사람 안 빼내면 죽어. 그 혼자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누가 대신 지게를 일으켜주고 사람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냐,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건져준다 말이에요. 건져준다.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낸다. 그들의 노역에서, 그죠? 너희를 건진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빼낸다, 건진다, 속량한다. 이거의 구원이라는 게 구원. 죄에서 구원시키고, 그죠? 애굽의 그 강력한 그 노역에서, 노동에서 구원시키고, 건져준단 말이에요. 건져준다. 우리도 우리 죄를 우리가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몸이 더럽고 몸에 땀이 나면 집에 와서 샤워하고 비누로 하이탄은 이제 빨래 쓰는 그 용도지만 이제 바디 샤워할 때 그 물비누로 목욕을 하고 이렇게 씻잖아요. 더러운 몸을 씻잖아요. 머리도 감고.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몸 밖에 있는 피부는 우리가 씻을지언정 몸 안에 있는 죄악과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죄악, 마음에 있는 그 죄악, 그거는 씻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만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에서 바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건져준다는 거예요.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게 참 언약이에요.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예.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이죠.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분이 노예 아닙니까? 그죠? 노예인데 절대로 혼자서 노예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잖아요. 조상 대대로 부모도 자식도 그 밑에 손자도 계속 종살이 하는 거죠. 신분이. 근데 소망도 없고 노역은 힘들고 못 먹고, 그죠? 해초리를 맞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삶의 소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으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지명하여 불러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속은, 여러분들과 저의 소속은,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낸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가볍고, 그죠? 예수님의 그 계명은 가볍다.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계명이 무겁잖아요. 그 계명은 이제 장로들이 자기들이 지은 그 유전의 법, 그죠? 그게 무겁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뭐 900m 이상은 그러면 노동이다. 걷지 마라. 주일날은 불도 떼지 마라. 주일은 사 먹지도 마라. 주일은 안식일은 거룩하니 뭐 해라. 그걸 지키려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살면은 그런 짐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냐?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상징적이지만 실제적이고 상징이지만 우리한테는 영원한 천국이 된다는 사실. 아멘. 이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그저 맹세한 땅, 약속한 땅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이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상한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마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안 들어먹었다. 말을 안 듣는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11절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광야에서 3일째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 듣겠습니까? 하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다. 계속 입이 둔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30절에도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입이 둔한 자다. 이 목회나 뭐 모든 일도 내가 뭐 잘나서 하려면 참 안 돼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해야 된다. 일하도록. 저도 여기서 철저하게 느끼지만 내가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면은 계속 반대가 되고 상처가 되지만 시험이 오지만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세요 하면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뭐 수리하고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은 엎드려서 그죠? 때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어느덧 이게 완성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입을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 입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나의 능력과 내 재능을 의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게 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해설이 이제 나오죠. 나레이터가 이제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모세와 아론의 그 조상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 분위기가 아직도 바로 애굽의 바로 앞에 서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에서 자란 왕자였으니까, 그죠? 왕자였으니까 아직도 그 애굽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고 애굽에 대한 그 바로와의 그 관계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부터 뭐가 시작돼요? 모세와 아론의 조상이 누구냐? 너희 정체성이 뭐고 너희 뿌리가 뭐냐? 너는 바로에게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 정체성이 어디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자손, 그죠?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의 그 12아들의 족보가 이제 쭉 나와요. 14절부터 보면은 르우벤 나오죠. 15절 시몬의 자손, 16절 레이의 자손, 17절 게르손, 18 고앗, 그 다음에 19절에 므라리, 그 다음에 20절에 아므람 나오죠. 아므람. 20절이 뭐죠? 이제 모세의 이제 족보가 나오는 거, 모세의 조상.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죠.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 근사님,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예? 아므람. 아므람. 이 얘기를 하는데도 정신 안 차리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아버지의 누나. 아버지의 누나면 자기 입장에서는 고모죠. 그죠? 그때는 근친으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뭐예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고모를 이제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죠? 아니에요? 왜 멀뚱멀뚱? 예? 뭐요? 아버지 누이를 그것을 아내로 맞이했으면 안 맞은 게 옛날부터 그래.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아예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 밑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결혼을 누구랑 해요? 나중에 자기 형제들끼리 결혼해야지 어째요? 그때는 사람이 처음 시작되는 때는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거 뭐 모세도 아직 아브라함도 그죠? 사실은 그 누이라 그랬잖아요. 이복 누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결혼했어요. 근데 이게 딱 율법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수도됐어요. 근친상간의 그 결혼이 근족 결혼에 금해졌어요. 그때는 한시적으로 인정이 됐다. 왜냐? 인구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낳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럼 모세의 아버지는 그때가 137세에 이 모세를 낳았다는 건 얘기예요. 그때는 오래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아론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아론의 족보에 대해서.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낫손의 누이 엘리셰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마를 낳았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 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26절에 아론과 모세, 27절도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하나님께서 이 대변자로, 메신저로 이렇게 불러줘. 그러면서 2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누구다? 여호와께서 2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말하면은 그 다음에 역사는 누가 일으켜야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세는 끝까지 거부를 해요. 뭐라 그래요?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도 계속 변명을 하고 있죠.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입이 둔한 자다. 하나님은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오늘 신음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다면서 구원의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6절 7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진다. 편벌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죄값을 이렇게 사주신다. 이 속량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그리고 너희 정체성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스라엘 야곱의 너는 자손이다. 너희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애굽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쪼록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사실 알고 늘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면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속량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널 위해 피 흘린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 예배까지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살아난 주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공야 세상 걸어갈 때에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동행하며 걸어가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껴있게 하시고 기도로 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에게 또 아버지 아모리 백성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탈취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 슈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살아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우리 유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